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랴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악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주 귀하신 또 강사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천국 잔치를 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노록수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는 4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는데 이번에 안식년 기간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1년 동안 안식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편안하게 쉰다라는 개념으로 안식년인데 그 선교사님은 안실년이 됐어요. 안실년. 쉴 겨를이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안식년 들어오기 전부터 일정이 빡빡하게 세워졌어요. 1년 동안 교회마다 강사로 초청하고 또 해외에서 또 강사로 초청하고 정신없이 1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시기로 약속을 됐지만 일정을 잡기가 힘들어서 일단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추지 못하고 우리 선교사님 빈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간 금, 토, 주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비가 하늘에서는 억수같이 쏟아져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다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주의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은혜로운 부흥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은혜로운 부흥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 이 주제에 따라서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제라고 해봤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화면에 나온 대로 읽어볼까요? 은혜로운 부흥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부흥회에 참석해야 된다. 올바른 자세로 부흥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겁니다. 올바른 자세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부흥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걸 다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세로 참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실 때가 되어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지는 못하고 일부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7월 1일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인 에스라를 강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엽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수문앞 광장 부흥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난 이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있을 심령 부흥회와 같은 의미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흥회, 이 수문앞 광장 부흥회에 참여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그들의 삶의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먼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재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또 한 번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이제 각자 자기 삶의 터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도 짓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땅도 일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도 다시 재건됐습니다. 무너져버린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집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농사질 땅도 다 일구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다 갖춰졌습니다. 한마디로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춰진 거예요.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어요. 여러분,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건물들은 다 갖춰졌고 자기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도 다 만들었지만 왠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왠지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뭔가 그들에게 아직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 그들이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7월 1일이 되어 7월 초하루가 되어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는 수문앞 광장에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던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성전도 재건됐고 성벽도 재건됐고 우리 살 집도 다 준비됐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다 준비되었지만 왠지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왠지 우리 마음이 쓸쓸하고 왠지 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이 뭔가 부족하다. 생각해보니 말씀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없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줄 때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스며들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회를 누가 주체를 했는가 이거예요.
자, 제일 먼저 부흥회 하자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였을까? 미. 내가. 1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부흥회 오래 해야 되겠다. 매년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획은 세웠죠. 조금 이제 좀 제 마음 희망이, 목사님, 부흥회 언제 해요? 우리 부흥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말씀이 갈급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갈급해하고 있구나. 빨리 부흥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부흥회 하자 그러면 목사님 피곤해 죽겠네. 또 부흥회 하는데 좀 안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내 친구 목사, 서울의 나종렬 목사에게 그 교회 해년마다 거기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면 그때 맞춰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건 우리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 해년마다 부흥회를 해왔어요. 근데 올해는 안 한대요. 올해는 이미 9월 달이니까 올해구나. 올해는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기로 했대. 내년에도 안 할지도 모른대. 왜? 교인들이 별로 좀 원하지 않아서. 참 세상이 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 했으면 좋겠죠? 뭐 말을 못하지. 내가 이런 질문을 지금. 그래, 어차피 올해는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내년에는 좀 안 하면 안 될까? 사실 작년에도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급히 강사 구할 데가 없어서 최병철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했던 작년.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래도 깨어 있어요. 그죠? 담임 목사를 모시고라도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뭐 대놓고 저한테 목사님 부흥회 합시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만 보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인적 치유 수양회 했잖아요. 근데 소감문을 쭉 쓴 걸 읽어보니까 참석하게 된 동기 또 이렇게 또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영적인 회복, 침체된 내 영적인 회복을 좀 하고 싶다. 좀 하나님 은혜를 좀 많이 누리고 싶다. 막 이런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는 끌려왔다. 억지로 왔다.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왔다. 이런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갔지만 근데 갈급함을 가지고 온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번 부흥회에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좀 많이 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있고 내가 좀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너무 유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강본 집사님은 정말 사모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강본 집사님 요즘에요 대단해요. 제가 듣기로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아주 멋쟁이야. 그래. 자, 우리 남자들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대로 안 되겠다. 내 영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나 하고 돌아왔고 건축한다고 고생하고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긴 했지만 왠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안 산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뭐 나름대로 자기들 막 열심히 해서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예?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세상 살잖아요. 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도 장만하고 뭐 땅도 사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여러분 삶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왠지 마음 한쪽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정작 나는 왠지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 그게 뭘?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부족해. 그것 때문에 다 있어도 왠지 없는 것처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게 이상해. 이상하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여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주여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올바른 자세로 부흥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에 올바른 자세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회를 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부흥회에 참여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도전을 받자는 말이에요. 5가지를 제가 말씀 본문에서 제가 빨리 말할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5가지. 첫째, 뭐냐? 첫째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참석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네. 자, 부흥에 누가 참석했다고요? 알아들을 만하다. 뭘 알아들을 만해요? 말씀을 알아들 만하다.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이 못한 사람들은 참석하지 말아라고. 네. 여기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꼭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의미를 다 깨닫고 막 그런 사람 말고 귀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다 온단 말이에요. 네? 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빼고 다 왔다는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빼고 어른들은 다 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린 아이들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희 가라. 애들은 가. 무슨 뭐 그 약장 사는 데인가. 예수님이 약장사도 아닌데 애들은 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쓸데없는 소리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오히려 오라래가지고 안아주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다 들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안중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해년마다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때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 하면은 목사님들 자리가 이렇게 딱 앞에 있어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앉아 있는데 저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여기 앉아 있냐? 너 응?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그래? 근데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너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무슨 설교 내용인지 다 알아들어? 그럼요.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참석한대요. 그래? 너무 놀랐어요. 그래? 너 몇 학년이? 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 어른보다 나아요. 그러면서 집회 시간마다 참석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애가 기특하다 싶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부흥회 이번에 다 참석하려니 모르겠어요. 억지로 시켜야지. 어쨌든지 하여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리다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을 막아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세요.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십니다. 아주 재밌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쉽고, 또 전라도 사투리가 아주 구수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특히 많이 와야 돼요. 고향 생각도 하게. 어쨌든 하여간 너무너무 그냥 귀한 분이고 너무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또 경험한 게 아주 은혜로운 체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고 도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 할지라도 한번 모시고 와야 돼요. 특히 우리 베스트들도 좀 데리고 와야 돼요. 하여간 모두 다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참여하려고 하면 꼭 이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면 꼭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못 받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번 부흥회에 주 타켓으로, 마귀가 타켓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타켓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타켓으로 삼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마귀가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나를 신경도 안 쓰다니까 좋겠죠.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중에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는데도 난 이번에 부흥회 참석 못해. 난 이번에 바빠서 못해. 아예 그렇게 딱 작정하고 있는 분들은요, 마귀가 신경도 안 써요. 에이고, 쟤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망할 자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번 좋은 기회야.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실까. 이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참석하면서 은혜 받아야지. 막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을 때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놔뒀다가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는 이게 막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회사에 뭔 일이, 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 집에 일이 생긴다 할지, 몸이 갑자기 아픈다 할지, 막 얘가 뭔 일이 생긴다 할지, 별별 일들이 생겨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은혜 못 받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참석할 거야. 이런 마음을 굳게 먹으면요,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쉽게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응? 안 돼. 김민선 집사님, 알았죠? 정말 마귀는요,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할 때 탁해서 참이. 이 마귀가 나를 탁해서 삼았구나. 아이고, 고맙다, 야. 그래도 내가 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야, 마귀가 나를 건들려고 하는 거야. 이겨내야 돼. 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부흥회 때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자,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집회 시간이 언제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요, 일주일 동안 모였는데요, 새벽부터 모였어요. 얼마나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면 새벽부터 모였을까? 네. 정말 그들은 눈 뜨자마자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정오까지. 주로 이 아침이 6시라고 보면 정오는 12시잖아요. 6시간. 6시간 동안 장장 6시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부흥회네 6시부터 시작하지? 1시간만 참석하고 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오늘 6시간 그냥 하나님께 참석하고 내일도 모레도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번 부흥회 기간에는 작정하고 그 시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급한 일도 생기고 뭐 힘든 일도 생기고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마음의 작정을 확실히 하세요. 나는 절대 이 시간에는 노타치, 절대 그 못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게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다니신 분들도 이번에는 다 이게 금요일 저녁이고 토요일이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 가고 집에 있는 날이에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오라 그러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월차예요. 월차. 놀러 갈 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은혜 받을 때 쓰라고 있는 게 월차예요. 월차 내고 다 참석하셔야 돼요. 이번 난 1시간도 빠지지 않겠다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어느 시간에 임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5번 모이거든요. 5번. 5번 모이는 시간에 성령께서 어느 타임에 임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매 시간 임하겠지만 특별히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없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고 다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하필 그 자리에 다른 때는 다 같이 있던 사람이 한 명이 딱 빠졌어요. 누구였어요? 도마가 딱 빠진 거예요. 늘 같이 있던 도마가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시간에 안 왔어요. 없어요. 아유, 그 시간 예수님이 오신다고 미리 예고는 했으면 뭔 일이 있어도 안 가고 참석했을 텐데 예고 없이 찾아오셨으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떠나시고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도마야, 어이 도마 형제,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 막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거짓말하지 마.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살아났으면 그 못 박힌 손자국을 내가 진짜 만져봐야 되고 장자국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하필 그 시간에 없으니까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 사람은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겨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리는요 무조건 참석해야 돼. 하필 빠지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럴 때 아이고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집회하는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가지고 막 난리 났다고 막 그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참석하신 분이 하필 그때 참석 안 했어 그 시간에. 그러면은 마음속에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에이 설마 의심만 생겨.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는 시간 1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다 참석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성경책을, 율법책을 폈는데, 펼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다. 그랬어요. 이런 행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함. 옛날에 그 조선시대니까 왕이 쓴 신서를 갖다가 신하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편지를 들고 간 신하가 딱 읽으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 많이 봤죠. 그때 안 살았어도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도 아니요. 그냥 왕을 대신해서 온 신하예요. 근데도 그 말이 왕의 말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다 받는 거예요.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왕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일어섰다 그랬어요. 다 일어섰다. 저는 주석을 보니까, 이 본문의 주석을 보니까 일어섰다고 했는데요. 몇 시간 동안 집회를 했다 그랬죠? 6시간. 6시간 했는데 6시간 내내 일어서 있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깐 섰다가 앉는 게 아니라 6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내내 일어서서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꾸벅꾸벅 졸긴 하고, 네? 몸을 비틀기도 하고, 막, 다리나 꼬고 앉아있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몸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멘, 아멘 받아. 손을 들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받았다고 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아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센스가 없어가지고 팔 아파라 그냥. 팔 아파 죽겠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어떻게 했다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잘하네. 다시 아멘, 아멘. 네, 아멘. 좋네. 이게 좋네. 잠도 깨지고 집중도 되고. 오늘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끔 설교 시간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부흥회 갔더니 막 부흥사가 막 그렇게 시키더라고. 속으로 나서 화가 났어요. 진짜 왜 이렇게 얘도 아닌데 이렇게 시키나 했더니 그게 바로 성경에 여기 나온 이야기야. 그 목사님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자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 다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 알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요리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자,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 울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다 울었답니다. 울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저리 있게 잘 깨닫게 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지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울었습니다. 울면서 통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우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앞에 있는 여러 제자들이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오늘은 좋은 날 아니냐. 거룩한 날인데 그만 울어라. 얼마나 우는지 달래. 이제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왜 우냐. 그럴까.
이번 우리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막 여러분 그만 우세요 제발.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울어요. 좀 그만 우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웁시다. 사실 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저도 원래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근데 속으로는 많이 울어. 가슴이 아프고 막 또. 여러분 겉으로 울든지 속으로 울든지 이번 집회 때 말씀을 듣고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 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아픈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네 고생했다. 내 참 힘들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삶에 지치고 공부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 안다. 걱정 말아라 하실 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게 너무 고마워서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말씀 들으니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오는 거예요.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 이런 눈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슬픈 이야기를 해도 울지도 않고 아무리 웃기는 이야기해도 웃지도 않고 얼굴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 교회 올 때 마음이나 나갈 때 얼굴이 똑같아. 그냥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그냥 화장이 지워져가지고 그냥 눈물이 흘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 감지 목사님 보지 마세요. 이래 가야지. 어제 저녁에는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 많이 저녁 지키요. 자, 기념사진 찍습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사진 안 찍겠다고 막 그러고 보니까 막 눈물 흘려가지고 그냥 눈이 뻘겋고 막 눈물 흘려가지고 이 모습 어떻게 찍느냐는 거지. 예? 그래서 안 찍겠다는 걸 억지로 찍어놨는데 보세요. 한번 얼굴 뭐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이 부흥했더니 그런 일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 좀 감정적으로 막. 울지만 말고도 웃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보니까 12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가서 크게 즐거워하니. 자, 이제 그만 울어라 막 그러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일어나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막 기뻐해라 웃어라 하니까 이제 그들이 울음을 그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울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와 얼마나 기쁜지 감격스러운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막 깔깔대고 웃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러다가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고 그러면 이상한 말 있죠. 어쨌든 하여간 좀 감정적인 반응을 좀 많이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풍성하면 좋겠어요. 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가니까 이렇더라. 어느 교회는 가니까 저렇더라. 말을 그런 이야기 가끔 하는 걸 듣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교인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돌 아주 그냥 바위처럼 딱딱하고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은혜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 가면은 말씀 한마디 그냥 여기서 느끼고 저기서 느끼고 그냥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대로 스펀지가 빨아다니시게 빨아당기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강사도 신이 나고 성령 충만하게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서로가 주고가는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회도. 성도들이 받는 게 있으면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싶어. 그래서 성도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면 갖고 왔다고 싸가지고 가버려 그냥. 네? 주려고 했다가 다시 가져간다니까.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이런 뭔가 좀 영적인 반응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5번째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삶의 변화. 이게 결국은 결론이자 최후의 목표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 자기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마침 그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될 절기 때였어요. 그때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브라임 광장,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17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수백 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자기들이 회개가 되면서 어이구 빨리 지키자. 그러니까 즉시 가서 나무를 갖고 와서 지킨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였죠. 수백 년 동안. 예? 절기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절기를 회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예? 또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뭐가 있냐면 그 가나안 땅에 오니까 땅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또 이방인들이 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근데 얼굴 이쁘다고 몸매 좋다고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성경 말씀에 옳으냐 그러냐 알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고 그대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내용 쭉 나오면 이 내용들이 다 이게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들 절교.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방 여인과 같이 살던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미안하다. 당신 다시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방 여인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그들 안에 뜨겁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가슴을 치고 회개의 눈물 돌리고 감격의 웃음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귀로 들리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가슴이 차가운 사람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내려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아까 막 울고 웃고 막 이런 그 말씀 안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땡이야. 또 나가면 또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진짜 말씀의 열매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손과 발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동안에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부흥회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번 부흥회에 사모함으로 참석합니다. 큰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버지 집회에 참석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